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통해서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44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3대 본능과 욕구는 식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3대 본능 중에 하나인 명예욕은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는 명예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높아지는 그 비결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간청을 드린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그런 청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즉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왕을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거든 우리 형제가 하나는 외무부 장관, 하나는 내무부 장관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서 시기하고 미워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그런 명예욕이 없었겠습니까? 모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명예욕이 있었기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먼저 요구한 그들에 대해 미움과 분을 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모두 참으로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큰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참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참된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참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하나로 추앙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높여준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은 진정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원래 2세 말째 아들입니다. 부모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막둥이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많은 허물과 죄가 죽을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된 것을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먼저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중심은 진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니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도저히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그런 행적이 없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숫자 세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수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수를 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악한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로 계속 내보내서 끝내는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아주 간악한 그런 왕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잘못은 했지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진실하였고 믿음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평한 저울로 봤을 때는 육신의 행동은 마땅히 죽어야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비결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권위만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 좋은 것은 살려두고 쓸모 가치가 없는 건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결단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은 사람들한테 부당한 비평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다고 낙심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아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평을 받고 멸시를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통을 안 받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은 참으로 보잘것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뿐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뿐이며 나의 중심은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인정받으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자 토마스 아 켐페스는
사람들의 말이란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돌처럼 해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는 증거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참으로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고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 75편 7절에서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진정 높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청천벽력의 명령이지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말씀에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내 독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로 태워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어떻게 100년 만에 얻은 그 금이야 오기야 한 그 아들을, 그것도 독자를 다 컸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불평 불만 왜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변심이 없이 모리아 산상까지 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묻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빈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 사실 비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육신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거기서 커버넌트,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100번 인정을 받아봐야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높아지는 방법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리 다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세족을 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부대장 되는 장군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그 부대장은 양주병을 다 깨트려 버리고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밖에 안 되는 군목한테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서 봉사를 할까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군목보다 계급이 월등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군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문간에 서서 훈련병들에게 순서지를 나누어 주면서 안내를 좀 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하늘과 같은 높은 장군이 정장을 하고 나와서 머리를 빡빡 깎은 땀내 나는 훈련병들에게 굽신굽신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보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전도가 되고 군인들이 그 장군을 더 높이 보고 존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화천에 가면은 7사단이라고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하고 그 장병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사단의 사단장이었던 그 사단장이 그 훈련병들에게 앞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허그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그들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가서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입니다. 그 사단장은 후에 예편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독실한 그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무리 높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히 섬길 줄 아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섬김을 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천만부당한 일이요 유치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도라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했어요. 참으로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겸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허리를 굽혀 가장 선한 일과 고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높은 삶이 되는 비결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과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스스로 패망을 부르는 교만 방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중해졌다고 교만해지거나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인 줄을 안다면 크나큰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고 깊은 교훈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대접하는 일이 가장 좋은 성도이고 지혜이고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싸우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꼭 기름진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건강과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축복, 건강 축복, 풍요로우심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또한 이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이제 건강,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깊은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육신의 건강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우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그리고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병의 이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